주일 오전 11시 예배의 말씀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주보를 보거나 메시지 우리 녹취록을 보면 이 글씨가 오타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요 늘 실수가 많아요. 이번 주도 우리 김미아 사모가요 오타가 많이 나오니까 혼자 웃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녹취록에 보면 수준 높은 감사를 수분이 높은 감사. 요즘 여러분이 너무 메말라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좀 수분을 조금 드리려고. 매주 여러분 이 오타 찾아내는 것도요 이 재미가 쏠쏠합니다. 치매 예방도 되어지고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요. 목사는 실수가 많고 우리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120년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결국에는 이 고백을 하고 느보산에 가서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무리를 하죠. 그 고백이 뭡니까?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완전하십니다. 때로는 문제, 어려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질병, 가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의 모든 길이,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며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올바르십니다. 아무리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와 있고 힘든 일이 생겨 있고 또 질병이 와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와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자기가 어릴 때에 여러 가지 정말 정치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 자기 국가적인 문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 때문에 자기는 어릴 때에 자기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일강의 갈대상자에 보내졌잖아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아들이 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정말 일이 자꾸 꼬인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또 하다 보니까 인생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죠. 실수를 해서 도망을 친 겁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갔죠. 그러한 전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완전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너무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은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하늘 영광, 하늘 보좌 그 버리시고, 하늘 영광 그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그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왜냐?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냐? 그 낮은 자리에 내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있거든요. 때로는 내가 몸이 아파서 혼자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내가 정말 눈물 날 때에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낮은 자리, 우리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는 감사형 인간. 우리 입만 벌리면 감사합니다. 모든 거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감사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감사하고. 오늘 보니까 넘어지신 분이 계셔요. 교회 와가지고 감사, 모든 거 감사.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요, 모든 게 감사인 거 있죠. 어릴 때 보니까 집안에 경제 문제가 와서 집에 빨간 딱지 붙이고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제가 예전에 저희 그 초본을 딱 떼보니까 이사를 엄청 많이 다닌 거예요. 늘 단칸방에 살면서 늘 정말 여기저기 이사 다니고 그랬는데요, 그 힘든 시절들 지금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인 거 있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진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것은 정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 다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188회가 나옵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보석처럼 성경 66권에 딱 박혀 있어요. 중요할 때마다 감사해라. 너 감사해야 돼. 너 감사해야 돼. 너 얼굴 좀 펴. 너 감사해야 돼. 너 낙심하지 마. 감사해야 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진짜 끝날이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른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감사가 실종돼 버렸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있는 거, 내가 입고 놀고 자고 먹고 내가 학교 다니고 그냥 당연한 걸 알고 있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요즘 10대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입에서 1년 동안 감사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네요. 당연한 걸 알고 있어요. 내가 학교 다니는 거, 당연히 나는 힘들면 짜증내고, 엄마 아빠한테 다 짜증내고, 엄마 아빠는 그거 다 또 받아주시고,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감사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가운데에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여러분, 몸 아프신 분들은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다, 다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꼭 내 뜻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가 좋아했던 걸 하나님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감사. 때로는 내게 고난을 주셔서, 힘든 일을 주셔서 주 뜻을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감사를 해봤습니까? 어디까지 여러분 감사해봤습니까? 응답 오면 감사하는 건 그 누구나 다 합니다. 불신자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감사해봤습니까?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어디까지 여러분 감사했습니까? 우리는 1번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 감사해야 돼. 너 낙심하지 마. 너 얼굴 좀 펴. 네 안에 불평이 있잖아. 너 그렇게 살지 마.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 보세요.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오기 전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죠.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때 여러분 치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때 여러분 마귀한테요 한 방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염려, 근심, 불안,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너 감사해야 돼. 너 감사해야 돼. 예주야 너 감사해야 돼. 그렇죠? 너 감사해야 돼. 우리는 응답이 있어도 감사, 응답이 없어도 감사. 성공을 해도 감사, 실패를 해도 감사. 내가 승리를 해도 감사, 패배를 해도 감사. 지난주 보니까요 우리 주원이가요 아깝게 1점 차로 졌더라고요. 뭐 저도 우리는 감사. 기쁜 일이 생겨도 감사요, 슬픈 일이 있어서 감사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온 거 너무 감사하고, 이런 성도들을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 내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 내가 주일학 교사를 하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일학 교사는 감사직이거든요. 은혜직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교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 감사직이죠. 이건 부담직이 아닙니다. 짜증직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것은요 이건 내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는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이 늘 힘들어하고 있고 힘 빠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마귀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범사에 불평하고, 범사 여러분 짜증내고, 범사 여러분 불만이 가득하고, 이것도 불편 저것도 불편 다 불편해 그냥. 이게 마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큰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대단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여러분 사소한 거 감사해야 돼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세요. 내 가족들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 형제들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주 당연한 것 감사하세요. 여러분요 사소한 것 작은 것 감사하세요. 내가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감사해. 내 아들로 태어나준 거 너무 감사해. 내 딸로 태어나준 거 너무 감사해. 여보 나의 아내가 되어준 거 너무 감사해.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거, 내 주위에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해.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네잎클로바의 뜻은 행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운을 얻기 위하여서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운을 얻기 위해, 돈이라고 하는 행복, 성공이라고 하는 행운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내 주위에 널려있는 세이클로바 행복을 질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허리병이 있어서 앉지도 못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식사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호흡기 넣어갖고요 관을 넣어가지고 막 밥을 넣고 막 죽을 넣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코가요 돼지코라서 이렇게 들려 있어요. 비만 오면 비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쁜 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2번, 여러분 어디까지 감사해 봤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요?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선불 감사라고 하죠. 이게 바로 수분이 높은 감사예요.
수준 높은 감사. 오타 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건조하신 것 같아요. 수준 높여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여기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생각이 빠지지 말아라. 생각에 잡히지 말아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생각 플러스 생각. 생각이 깊어진 거예요. 그니 잠이 안 오죠. 생각이 많아지면 잠이 안 오죠. 염려를 버려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마음 생각이 치유되어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에 다니엘은 낙심하거나 힘 빠지지 아니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창문을 열어놓고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여러분 감사하는 그 순간 상황이, 현실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는 정말 역사하신다니까요.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뜻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세요. 요즘 저는요 문제가 딱 오잖아요. 어떤 문제가 오면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뭐가 튀어나오냐? 하나님 이번에는 이 문제를 주셨는데 어떤 또 큰 또 축복을 주시려고. 옛날에는요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정말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이랬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어떤 큰 또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히요 영적 문제 가진 분들,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 그분들의 특효약이 있습니다. 특효약이 뭐냐? 감사합니다. 입만 벌리면 감사. 그렇죠?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할 때 치유가 되어집니다. 제가 그 정신병원 그것도 좀 중증 환자들 그 사역을 하려고 병원에 들어갔거든요. 국립정신병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감호소 같은 데를 들어가 사역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또 의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특징, 평상시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에 마음의 병 안 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치유가 되어집니다. 늘 짜증내줘요. 늘 불평이 많아요. 입에서 막 뭐가 이상하게 나가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치매 안 걸리려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모든 것 감사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신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여러분 이거 치유받으려면 내가 요즘 화병이 있어요. 내가 요즘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근데 여러분 치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가 없으니까 마귀가 자꾸 틈을 탄다니까요. 그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요, 마귀한테 크게 한 방을 먹이는 방법,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주면 불평하겠지, 또 짜증내겠지, 힘들어하겠지, 또 눈물 흘리고 막 우울해하겠지 했는데 이 김집사 박집사가요 참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한 방 먹이세요. 여러분 마귀 당하지 마시고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그렇죠? 모든 것 감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오늘 본문과 또 오늘 말씀 제목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오늘 말씀이 두 번째 2번 제 27문답 소율이 문답, 오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요 감사거든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오늘 모임 때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 풍년, 식당 주방에서도 감사, 청소하면서 감사, 내가 주일학교 일을 하면서도 감사, 교회 모든 일을 하면서 감사, 모든 감사, 감사 풍년. 이번 주는 감사 풍년, 올해는 우리 교회 감사 풍년. 이런 풍년이 왔습니다. 감사해, 감사해요. 난 오늘 제목만 들어도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왜냐? 오늘 첫 번째 1번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의 높이심.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보니까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왕직,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왜요? 내가요 죄를 짓고 저 밑바닥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저 밑바닥에 있거든요.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그 질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내 새끼들도, 내 배우자도, 내 가족들도 나를 알아주질 않아. 가장 저 밑바닥에 내가 있거든요. 지금요.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때로는 정말 눈물 나거든요. 내가 때로는 답답하거든요. 내가 죄를 짓고 그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내가 거기에 있을 때에 아무도 나를 정말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저 밑에까지, 그 고통의 그 자리까지, 그 저주의 그 자리까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소유리 문답에 보면, 책자에 보면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계단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그분이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편에 계셨던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 구유 마구가 안에 태어나신 거예요. 저 왕궁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나를 찾아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내가 짊어져야 될 그 고통과 문제와 내 모든 그 죄악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조롱당하시고 비웃음당하시고 그 수치와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도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완전히 외면당한 무덤가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점점 더 낮아지신 겁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왜요? 거기 내가 있거든요. 그 죽음을 내가 당해야 되거든요. 그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거든요. 그 질병을 내가 당해야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아지신 거예요. 뭐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여러분 답답할 때에 우리 주님이 바로 거기 계십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눈물 흘릴 때 내가 옆에 있었어. 너 힘들어할 때 내가 옆에 있었어. 너 아파할 때에, 네가 신음할 때에 내가 함께 있었어.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그러니 감사죠. 우리는 또 감사죠. 모든 게 감사죠. 오늘 우리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 우리는 감사 풍년이에요. 모든 건 감사. 우리 예수님의 겸손. 우리 예수님께는 우리를 섬겼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러면 다음 주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여주십니다. 이게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웠고 자기를 낮추셨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세요. 9절부터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까지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시고 여러분이 낮아지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니까 그 밑에까지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가장 뛰어난 이름, 세상에 있는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건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뭐 옥황상제, 산신령, 무슨 신, 무슨 심,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니 지역에요 아주 유명한 무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찾아갔죠. 저는 오기가 있거든요. 찾아가 봤어요. 이분은 뭐 다 맞춰요. 찾아갔더니 제가 예수 믿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이런 얘기 합니다. 자기도 교회 가고 싶대요. 무당이 하는 말이 자기도 교회 가고 싶대요. 자기도 안 돼요.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이 하나님이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 다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 그 팔공산 밑에 가면 동명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동네 자체가 다 구판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성도님들 데리고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작두를 타고 삼지창에다가요 돼지를 꽂아서 올린단 말이에요. 막 신기하게 막 돼지가 서요. 그 날선 여러분 그 작두를 탄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딱 가잖아요. 작두를 타야 되는데 무서워도 못 타요. 삼지창이요 돼지를 세워놨는데 세워질 않아. 신이 임하질 않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왔냐고.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무당집 전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아무런 힘도 없는 무당 찾아가서 여러분 인생 물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무당들 다 알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무 힘 없는 거기 가서 뭐 자기 내 인생의 미래를 물어보고 있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요. 타로점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보세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걸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 손글을 잡으세요.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모든 경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시고 여러분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내 잘못된 생각들 무릎 꿇을지어다.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이셨어요. 그
그분은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고 저 밑바닥까지 나를 찾아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높여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더 정확한 말씀은 다음 주에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입만 벌리면 예수가 그리스도, 입만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럼 두 번째 2번입니다. 나의 낮아짐과 높이심.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의 낮아짐.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니까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교만해하지 마세요. 아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책 좀 읽은 척하지 말고 고상한 척하고 여러분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겸손하게.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결국 여러분 넘어지게 만듭니다.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하고 막 고상한 척하고 있고. 여러분 사람이 책 좀 읽으면요, 사람은 책 읽으면 이게 교양이 쌓여지고 뭔가 사람이 좀, 근데 어떤 사람은 책을 읽어도 막 사람이 교만하고 말하는 거 보면 막 쌀쌀 맞고 막.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래요. 와, 집사님 나보다 훨씬 나아.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높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와, 집사님, 성도님, 와, 유준아, 유혜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목사님보다 훨씬 나아. 여러분 서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막 지적질해요. 사람 뒤통수 보면서 막 이렇고 저 사람이 이렇고 뭐 저렇고 뭐 옷 입은 것까지 다 평가해. 막 이렇고 뭐 저런 옷을 입고 이렇고 뭐 저렇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요, 너는 이렇고 저는 저렇고 너는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겸손해야 되겠죠. 나를 겸손하게 낮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11절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내가 똑똑한 척하고 있고 잘난 척하고 있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알아도 모르는 척, 있어도 없는 척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내가 다 안단 말이에요. 알지만 모르는 척 해주는 거죠. 목사님, 나 오늘요 한마디 해야 돼요. 저 인간에게 꼭 한마디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부끄러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부끄러운 얘기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팀이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쏙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양을 배울 때는 회중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찬양을 배우면 하면 안 되거든요. 누구나 다 회중 찬양은 모든 사람이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 그래서 제가요 혼 좀 내려고요 카톡에다가요 제 카톡에다 올려놨어요. 이거 올릴까 말까. 근데 내 마음속에 아니다, 기도만 해주자. 근데 이게 오늘 지금 이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부끄러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도 좀 배우셔야 되고요. 혼자 솔로 하면 안 돼요. 찬양 인도자들은 회중 찬양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찬양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혼 좀 내려고 하다가 지금 이게 또 배워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 자신을 정말 낮출 때에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냥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무슨 잘난 척하고 있고 아는 척하고 있고 겸손하래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임원들 있죠. 임원들, 남전도 여전도에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임원들 있잖아요. 임원들은 섬기는 일입니다. 회원들 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석자들 전화도 해보고 연락도 해보고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 사역자들 섬겨줘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섬기는 일 좀 하고 있어요. 우리 직분자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섬겨주고 더 겸손하게 섬겨주는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그들을 섬겨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겸손하고 섬겨야 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섬겨주고 우리는 겸손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침에 정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차량 봉사도 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도 아침에 7시 반부터 차량 운행하거든요. 왜냐하면 섬겨야 되니까.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 때 풋살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머지는 제가 차량 운행도 해야 되거든요. 돌아가는 걸 제가 차량 운행한단 말이에요. 섬겨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도록 작은 자를 우리는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풋살 경기 하나만 해도요 우리 김 장로님 섬기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게 지금 차량 운행이 꼬여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든 복잡했어요. 이 풋살 하나만 가지고도요. 근데 다 섬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 섬겨주는 겁니다. 뭐냐? 그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섬겨줘야 돼요. 어린아이를 섬겨주고 부족한 자를 섬겨주고 연약한 자를 섬겨주고 조금 못났다 싶은 사람들 섬겨주고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들 그분들도 섬겨주고 우리는 섬겨주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좀 감추어 주시고 저는 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의 말은 좀 감추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만 정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죠. 사람의 일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정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는 감추어 주시옵소서. 내가 했던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어느 사람은 무조건 칭찬받아야 돼. 칭찬받아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줘야 돼요. 그럴 거 없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감춰 주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내가 널 높여줄게. 여러분 하는 사업, 여러분 가정, 가문 다 일으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는 겸손, 섬겨주는 일, 우리 예수님처럼 점점 우리는 낮아지는 일, 부부간에도 서로 섬겨주세요. 여러분 성도간에도 섬겨주세요. 여러분 형제간에도 서로 섬겨주세요. 섬겨줘야 됩니다. 특별히 또 이번 주간에는 감사풍년, 모두 감사합니다. 부딪혀도 감사.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뚱뚱한 아이가 뛰어갑니다. 날씬한 아이가 뛰어갑니다. 둘이는 문 밖에서 부딪혔대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둘이는 화가 나서 쿵쿵쿵.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뚱뚱한 아이가 뛰어갑니다. 날씬한 아이가 뛰어갑니다. 둘이는 문 밖에서 부딪혔대요.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둘이는 사이좋게 하하하 호호호.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서로 탓하고 너 때문이야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풍년. 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저 밑바닥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저 밑에 저 고통 속에 저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무덤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우리는 그분을 닮아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하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감사, 이번 한 주간 정말 감사가 풍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